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나누기도 하고 1장, 2장, 3, 4, 5, 6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를 잠깐 반추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의 아들은 적자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족장사라고 하잖아요.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족장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딱 출애굽기 1장을 가면은 뭔가 이렇게 시커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고센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거야 라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창세기의 마무리가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막 바로 왕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축복을 받고 칭송을 받고 야 너네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요셉이 구국의 영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보다 더 대단한, 그죠? 온 이집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집트를 살려낸 애굽의 이집트의 빛나는 총리죠. 아주 막 반짝반짝 빛나는 슈퍼스타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면서 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들은 어떻게 이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딱 넘기는 순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집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그 구국의 영웅이었던 요셉이 떠난 지가 벌써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4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60만 명. 일반적으로 이게 뭐 통계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도 하고 하지 않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창세기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한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식솔이? 약 70명이잖아요. 그러면 70명에서 몇 명이 된 거예요? 70명에서 60만 명이 됐어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정말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70명으로 들어간 고센 땅에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장정이 60만 명이면 이스라엘 인구를 200만을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200만이라는 인구가 고센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생각할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질 거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많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거기 가면 이렇게 진흙, 지푸라기 하면서 이렇게 지푸라기를 밟고 진흙을 밟아가면서 벽돌을 쌓아가지고 바로 왕이 시킨 건축을 시키죠. 그런데 처음에는 건축을
그래도 조금 괜찮게 시켰대요. 그런데 점점 바로 왕이 악독해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악독해지면서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못 가봤지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푸라기가 없는 벽돌들이 진짜 아직도 이제 유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센 그 지역에 가면. 그래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점점 그 노역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호관계가 됐다면 이제는 정말 진정한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이 뼛속까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롭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탈출을 시켜주시는데, 그래서 그 탈출을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광야에서 비로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기초한 613개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광야라고 하지 않고 광야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과정이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 2, 3, 4장에서 배운 건 뭐예요? 율법으로 종되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유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 율법 아래 놓여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났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의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율법은 사실 지금 우리로 치면 뭐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뛰어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은 사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와 함께 하려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율법이 부정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율법화시킨 변질이 문제인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인간이 인간 뜻대로 조작하고 변질시켜서 율법이 신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대로 도래했는데, 이제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는 그 믿음으로써 이른 의가 우리가 그 의를 변질시켜서 마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변질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더 세계관을 더 확장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벽하게 노예니까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불평했어요.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가 나았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 종노릇 하면 차라리 고기라도 먹고 파하고 양파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 더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들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도 그들이 예전 우상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의 신령함과 복과 그들의 풍성함과 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집트에서 노예됐던 것을 새로운 언약으로 꺼내줬더니 그 언약을 우상을 만들어서 다시 그 언약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라틴어로 해서 읽기 어렵게 해놓고 번역을 안 해주면서 뭘로 했어요? 율법 대신 그들은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세기 동안을 교리 속에 갇혀 살았어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놓은 교리 안에 살았어요. 새로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리마저도 지금 다시 깨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종교개혁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시 다른 법을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했던 것을 깨우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깨우쳐 놨더니 개신교를 만들어 놨더니 이제 개신교가 다시 뭐를 해요? 개신교만의 부흥신앙과 번영신앙과 그들의 열망으로 다시 교리를 변질시켜서 다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건 다시 또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주셨던 그 율법은 부정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은 사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민하고 교회를 왔어요? 이렇게 어렵게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시간 한번 지키는 것도 우리한테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살면서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 혹은 배신, 배반, 회방, 분열,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제 입에서 몇 번 나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지금 제 귀에는 어떤 찬양이 들리고 사랑 중에 사랑 막 찬양이 들리고 있는데 운전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와, 쟤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냐 가까워지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한순간도 견딜 수 없게 성령의 힘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5장에 오면서 여러분, 종되었던 당신들이 자유인이 되고 종되었던 당신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역설적으로 다시 뭐라고 하냐? 13절을 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게 그 역설이에요. 뭐냐면 바울은 종노릇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다시 5장 마지막에 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종노릇하래요. 그런데 어떤 종이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인 거죠. 어떤 종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셨는데 잘 믿으라고 한 그 믿음이 우리의 율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잘 믿어 보려고 잘 해석해 보려고 성경을 해석해 왔는데 성경을 해석한 그 교리가 우리의 율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가 하는 그 자유가 뭐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자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 자유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정말 고마운 유대인들이 많아요. 제일 고마운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이 서기관. 또 어떤 사람이 또 감사하냐면 니고데모. 그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물어요. 그쵸?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참 고마운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이런 답이 여기 안 실렸을 귀한 질문들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기본이 몇 개라고요? 한번 외워볼까요? 613. 613개입니다. 가장 근본되는 것은 몇 개예요? 10계명이죠. 그럼 10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확대시킨 게 율법이에요. 613개예요.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파생된 더 많은 율법들을 지켰어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교회에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전에 발을 털고 들어오십시오. 발을 털지 않은 신발은 부정한 것이니 들어오시기 전에 신발을 털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는 여기 정결한 그릇이 있으니 여기서 손을 닦고 들어오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서기관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성경을 잘 하시니까 요것도 대답 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물어봤는지 아니면은 라비요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번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는 이것이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같이? 네 몸같이 사랑해라. 끝. 자,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의 끝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제가 같이 읽을 텐데 같이 읽으셔도 좋겠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음이라.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주의 친구, I'm a friend of God.
하는데 그 찬양을 듣다가 어떤 장로님이 그 찬양 인도자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하나님이 언제부터 네 친구냐 그러셨대요. 성경을 안 읽은 거죠.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다.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본질일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율법을 성취하러 온 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성취하러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 본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번 계명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떻게 실천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너희들이 곧 나의 친구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절정의 사랑을, 그 사랑의 완성을 성취시켜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치러도 주셨지만,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극도의 가장 큰 사랑을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거,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는 거, 혈육을 위해서 죽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이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 마누라, 내 와이프, 내 딸, 내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의 사랑의 끝판왕이 뭐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으로.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종이 되자.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4장 19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 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뭐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갈라디아서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어가야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곧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아까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는 너희들의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이제부터 마음껏 사랑할 자유, 마음껏 섬길 자유. 여러분, 저희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2살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든 뭐 저든 여기 계신 분들이든 그 2살짜리 꼬마애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집중이 그 아이에게 가죠. 상전이죠. 저 친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랑의 관심이 다 한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언제 저 아이가 저보고 당신은 이제 나의 집사로 간택되었으니 나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오. 기저귀를 준비하시고
분유 안 먹을래요. 난 모유를 선택하겠소. 아이가 언제 저한테 명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섬기니까? 왜 저 아이를 섬겨요? 다른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쫓아가고 있는 그 꼴이 어딥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나요? 전도하자고 가르치죠. 사랑하자고 가르쳐요? 부흥하자고 가르치죠. 사랑하자고 가르쳐요? 헌금 많이 하자고 가르치죠. 제가 이렇게 늘 당당하게 한국 교회라고 표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저는 아직 한국 교회에 조금 속하긴 이르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문제였던가? 우리는 뭘 배웠던가? 예수님은 본인을 죽이시면서까지 절절하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라고 하셨는데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왕따를 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사업권을 가지고 분쟁을 하고 누가 더 친하냐? 그 절절한 사랑에 대한 고민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뭐만 봐요? 마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기도와 금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죠? 방언을 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 같다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다시요.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후에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장로교 합동 보수인데 지지난주인가? 아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편집점 여기 지금 사실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귀든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게 장로교 칼빈으로 시작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시작되는 영국 사람들이랑 함께 그들이 그 당시에 정했던 그 신앙고백서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장로교는 이것을 이제 믿습니다. 맞죠, 목사님? 기본적인 장로교주의, 칼빈, 장로교들은 기본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교리를 정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왜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책특권, 마치 007이 갖고 있는 살인 면허처럼 이 사람은 007이기 때문에 누굴 죽여도 된다는 무슨 면허처럼 나는 내 구원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일종의 면책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그러냐? 이거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회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 놓인 인간을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저버릴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이제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18,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누가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그러면 저 보세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전능하심과 성도의 견인과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결정론적 닫혀있는 시공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보고 설교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인간이 살고 있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는 인간의 시점일 뿐이고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세상의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으나 그가 적그리스도여서 주여 주여인 척을 하는 건지 내가 주여 주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척하다가 적그리스도로 종국에 갈 건지 아니면 내가 배반자인 것 같이 바울처럼 배반자인 것 같이 살았으나 그의 종국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고 있는 것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모르거든요.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나도 모르게 내일 내가 어떤 변절된 나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그때는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면서 나타내는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들이 살면서 맺어가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그들이 시작은 믿음의 고백이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종국은 곰팡이 같은 썩은 균 같은 마치 누룩 같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으나 속은 비어있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하고 고민하여서 깨어있는지 너희 자신을 찾고 확증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란다.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어떤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단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꼬르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죽이신 것 같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즐거움이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노예는 기뻐서 섬기지 않아요.
해야 해서 섬기는 거예요. 노예의 사랑, 노예의 섬김은 아니죠. 노예는 사랑이라 표현하지 않죠. 노예의 섬김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의무예요. 하지만 사랑한다면 제가 제 딸을 섬기듯이 제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 맞는데 섬기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서로를 섬기듯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기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계신데 만약에 목사님께서 종말 신앙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포를 하세요. 근데 교회가 그것만 하고 있어 봐요. 그러면 1계명과 2계명 중에 1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영성만 추구하는, 기도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목사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국수를 나누고 가진 걸 나눠서 이웃을 섬겨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 맞아요.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방언을 왜 해요? 방언을 왜 해요? 방언을 받아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받은 자인가 확증하려고 방언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럼 방언 못하면 지옥 가요? 방언을 왜 해요? 방언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변질시켜 가냐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통변도 해야 되잖아요. 랄랄라가 방언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랄랄라 하는 걸 통역을 해야죠. 통역을. 뭐가 능력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는 게 능력이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유일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여러분,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없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사랑 외에는 아무 빚진 게 없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 외에 빚지지 맙시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있는 아무리 이게 정리는 끝났지만 이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자, 따라해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당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해석해도 돼요? 되죠. 돼요. 바울은 이 신칭의
의로서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옳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그 의가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절입니다. 자, 이거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자, 너에게서 그 단어가 보이는지, 자, 옆에 사람 얼굴에서 그 단어가 보이는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단어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 보이세요? 네, 희락. 점점 웃고 계시죠? 화평. 크게 화평. 이거 잘 안 되죠. 그다음 오래 참음. 네, 그이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오래 참음. 그이는 참지를 못하죠. 왜 웃어요? 자, 오래 참음. 그다음에 뭐 있어요? 자비. 옆에 사람 보시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못 박히신 것처럼 육체의 것들은 못 박자. 아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를, 여러분 인생이 배라면 그 키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키를 내가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 그 키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